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으시죠. 게으른 자여 계임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 6장은 우리에게 가난을 불러오거나 가난에 갇혀서 살도록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6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가난을 불러오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게으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부지런히 관리하라고, 이것을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일하라고 한 것이죠. 일하는 것, 노동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하라. 이거 문화명령이다. 이렇게도 칭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업에 대한 어떤 하나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수고하여서 무언가를 얻는 것.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매우 잘못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재정을 잘 관리하고 또 이렇게 해서 능률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돈을 벌거나 돈을 관리하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러한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의 가치를 격화시키거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는 결코 그 사회가 건강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땀 흘려 일함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고 노동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이 엄숙한 명령을 거부하는 죄인들의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참지혜가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정당한 노동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게으름이라는 아젤이라는 이 단어는 잠언서에만 아, 이 나오는 단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15장 19절에서는 정직한 자 아니면 의인 21장에 나오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는 것, 의롭지 않는 것이 뭐냐? 게으른 것이다. 이걸 또 게으름을 다른 말로 좀 이렇게 좀 더 다른 유사한 단어가 태만입니다. 태만. 태만은 뭐냐면 해야 될 것을 해야 될 줄 알면서도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만한 자는 예를 들면 어디 뭐 게임에 중독돼 있다. 그러면은 마땅히 그가 뭐 부모든 아니면 부부든 남편 아내든 아니면 자식이든 가족을 위해 섬겨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데 태만하면 어디에 중독돼 있거나 게임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영상물에 빠져 있거나 노는 것을 좋아하거나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할 것을 안 하잖아요. 어.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자녀들이 아니면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해야 될 걸 안 해. 예?
직장에서도 만약에 거기서 직원으로 일을 한다면 자기에게 요구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해야 될 일들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태만한다는 것은 해야 될 줄 알지만 소홀히 한다든지 대충대충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태만에 속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는 것, 게으름은 의롭지 않는 것과 이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게으름 그러면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잠언에서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중하게 반복해서,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와 더불어 쌍을 이루는 그런 주제가 있다면 이 게으름입니다. 태만.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게으름을 벗어나는 것, 게으르지 않게 사는 것과 관련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예,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생물을 본받으라는 이런 비유를 가끔 하는데, 어, 뭐 하늘의 새를 보라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비유 드실 때도. 근데 이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30장에도 이게 또 나옵니다. 개미 관련해서. 개미는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우두머리도 없고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또 재촉하거나 체크하거나 점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고 누군가가 확인하고 재촉하고 다 거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 할 것을 아침 일찍부터 해서 저녁까지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해야 할 것을 열심히 7절에 하고요. 그리고 뭐야? 장래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8절에 나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하며 추수 때에는 양식을 모아서 겨울에 어떻게 해요? 겨울을 편안하게 보내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농사를 짓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추수한 것을 창고에 넣어 놓고 이 겨울에는 그런 활동을 못 하니까 겨울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개미도 이렇게 해서 어 어떻게 보면 개미의 일생을 사는 부분과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이 후서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 가진 분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에 보면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게으른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지금 이거 교회의 한 편지잖아요.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고 추야로 일함으로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가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 게으르지 않은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과 그 선교팀이 부지런히 그들 가운데서 일했던 것을 말합니다.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명령했어요.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해야 되고 서로 용납해야 되고 은혜로 서로 대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사랑으로 은혜로 용납하면서 대해야 된다. 그런데 게을러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나태해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 응? 그런 경우도 그냥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잘못된 은혜주의로 가는 거예요. 은혜주의.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받아줘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게으름을 더 부추기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부모 세대나 이런 어른 세대들이 어떤 것을 잘못하거나 막 예를 들면 오늘 게으름이니까 게을렀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충고하고 권면하고 또 적절하게 화를 잘 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막 신경질을 내거나 퍼붓거나 막 함부로 말하거나 이렇게 인제 훈계하거나 그것을 게으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법으로 다룬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이 잘못됐느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잘못됐으면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상처를 받았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서 그것 자체를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본질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보다도 문제를 안 다루고 다른 것들에 문제가 묻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것을. 오늘 보세요. 교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장 6 절에서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는 전통대로 가르침대로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거리를 두란 말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함 그런 것에 물들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게으름뿐만 아니라 다 인제 똑같겠죠. 물론 연약한 자가 있으면은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라고 돼 있어요. 아, 연약한 자들, 아직 미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어떻게 해요? 게으른 자들,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이런 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부지런히 사는 것을 외면하는 성도들이 많았던 거예요. 왜? 주님이 곧 오시는데 농사를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공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루하루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면 되지.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내일 이 지구가 멸망을 해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그 철학자가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 있어요. 내일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해도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지요. 부지런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적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요 믿었다고 하는 것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었다는 게 뭔가? 좀 그걸 좀 다르게 생각하면 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런 표현이 좀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서 침례를 받고 그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중요한 게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가르침을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행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럴 때 그 출발점에 있어서 믿는다는 그 개념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근데 자칫 잘못 신앙을 이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너무 강해요. 나는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이제 끝났다. 좀 더 강조한다면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은 열심히 전도해. 봉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때까지 나를 위해 살았어. 내 뜻대로 살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대로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이게 죄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교회 나오겠다. 종교 생활을 하겠다.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는 그분을 따르겠다.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 그분의 계명을 따르겠다. 십계명과 세계명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내가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전 세계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우리가 놓친 것이 뭐냐면 놓친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문구만 생각하면 왜곡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이제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 그건 뭐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삶이에요, 삶. 그 삶을 살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착한 행실로 살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좀 유럽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에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해 보면 문제는 뭡니까? 1,000만 기독교인이 이제 700만이 됐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다운 삶을 살지는 않았던 거예요. 종교 생활을 했지.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라는 큰 성에서 우리끼리 축하하면서 우리끼리 산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였으면 흩어져서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체든 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죠? 종교인을 넘어서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살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 믿는데 너무 게을러. 어떻게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데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삶이 없는 가운데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요. 왜? 나에게 복음 전했던 그 사람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율례대로 살지를 않아. 그러면서 뭐예요? 다 은혜로 이거를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회심을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나를 내가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오겠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자료를 보면 한 1년 가까이를 믿는 자들이 예배드리는 예배 공간에 데리고 안 오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네가 믿는다 그러면 이제는 네가 이렇게 포기해야 될 게 많은데 그래도 네가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을 거냐? 예수님을 믿으면 뭐 다 모든 게 다 복받고 뭐 다 좋아진다. 예수님을 믿은 천국 가기 때문에 뭐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이런 걸 안 지켜도 괜찮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이런 바람을 피거나 음행을 저지르거나
뭐 나쁜 짓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천국 가는 거다. 이것은 거짓 복음이죠.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믿는 삶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귀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에 우울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지 말해 주고 인생은 참 살만한 것이라고. 음. 희망을 가져도 괜찮다고. 만약에 학생들이 있다면 학생들이 공부에 찌들려 살고 꿈이 없이 막 그런 입시에만 찌들려 산다 그럽시다. 그들에게 너에게 꿈이 뭔지, 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적으로 뭔가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꿈이 뭐냐?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냐? 정말 나중에 그 꿈이 이루어지면 정말 찬란한 거냐? 아니면 자신의 어떤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남을 누르고 이기고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역작용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반응을 하는 건지. 온전한 복음, 온전한 전도는 삶이 함께 동반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이 함께 비춰져야 됩니다. 함께. 그래서 오늘 얘기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바울의 선교팀이 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먹지도 말게 하라.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분히 구약적인 가르침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떡 올리고 응? 일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한 대가로 자기의 양식을 보수를 받아서 그것으로 먹어라. 이러한 가르침은 너무나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과 이런 진리의 복음의 그 핵심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침 받는 게 정말 필요하죠. 그와 더불어 정말 또 필요한 것은 오늘 같은 이런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아야 된다. 일을 떠벌리면서 일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고 일한 것에 대한 것으로 자기 먹을 것을 먹고 그렇게 하라.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는 이는 왜 조용히 일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되느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믿는 자들이 조용히 자기 일을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고 또 부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그들의 삶이 규모 있으면서 단정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외인들에게는,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 게으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궁핍함이 적을 거다,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5절에도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게으르려고 하는 그 어떤 욕구, 욕망이 자기를 죽여요. 여러분, 성적인 것에 중독적인 음란에 빠져서 이런 사람들은 그 음란의 욕정이 자기를 죽입니다. 동일하게 게으른 자의 그 욕망이 어떻게 해요? 놀고 먹으려고 하는, 일하기 싫어하는, 공짜 좋아하는, 그냥 거저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욕망이 자기를 죽인단 말이에요.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느헤미야 4장 22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 말씀인데 그게 4장 22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외적인 공격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낮에는 어떻게 하고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외부에서 침략자가 와서 약탈하거나 성을 세우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부지런히 성벽을 세우고 벽돌 올리고 이렇게 하는 일에 힘을 쓰고 또 밤에는 파수, 보초를 써서 이 성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주야로 노력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하여 일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서 다른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한 손에는 어떻게 해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옮기는 거예요. 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게으른 자는 일어나는 거를 어떻게든 미루어서 마지막에 딱 그 시간, 뭐 출근 시간 아니면 등교 시간 그러면은 일찍부터 준비해서 탁탁 이렇게 안 하고 딱 마지막까지 누워 있으려고요. 더디게 일어납니다. 움직이기를 귀찮아요. 예? 옛날 우리 경상도 어른들이 깨알바사 가지고 알아요? 그 말? 예. 끄덕끄덕하는 분들은 이제 좀 깨알바졌어. 게으르단 말이에요. 귀찮아요. 예. 일어나서 얼굴 씻는 것도 귀찮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운동을 왜 못해요? 운동? 우리 운동해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예. 근데 운동을 우리가 왜 안 하냐면 게을러서 안 해요.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운동해도 몸이 달라져요. 근데 그 하루에 10분이 길지도 않잖아요. 그게. 그런데 몸을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몸을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타난대요. 하나는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운동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싫어해. 어떻게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해. 나가서 걷고 좀 때로는 뛰기도 하고 땀도 좀 흘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우울증이 올 가능성이 높고 예.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한 3배 이상 높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더불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치매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우리가 운동을 안 하는 이유가 게을러서 그래요.
시간을 내서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도 보면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체력이 안 따라지는 고1, 고2, 고3 올라가면서 고3이 되면 체력이 못 따라가요. 그럼 체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쉽게 피곤해지겠죠. 이제 피곤하니까 자꾸 이제 누우려고 해. 공부하다가 시간 되면 누우려고 해. 틈나면 누우래. 쉬고 또 인제 약간 깨면은 또 공부하고. 그런데 뭘 안 해? 뭘 안 해?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체력이 갈수록 더 떨어져. 더 다운돼요. 응? 그러면은 충분히 잤는데도 뭐예요? 힘이 안 나. 그 체력이 너무 중요해요, 체력이. "체력이 국력이다." 맨날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주부도 그렇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예 체력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짜증이 많아요. 신경질이 많아져요. 왜?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인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중에 보면 그들이 반드시 하루에 30 분에서 1 시간 정도 운동을 하죠. 땀 흘려서 운동합니다. 그러면은 몸의 신진대사가 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은 그 운동을 열심히 합니까? 예. 저도 안 했죠. 요즘도 안 하고 싶을 때가 훨씬 많죠. 그런데 몸이 아프고 나서 공부를 해 보니까 내가 소홀히 했던 게 이게 안 했던 공부를 안 운동을 안 한 거예요 잘. 그래서 어떻게든 요즘은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은 어떻게든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 하기 싫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기 싫은 그것을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정말 하기 싫은 그것을 매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교회 봉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걸로만. 뭘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처럼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운동을 안 하면 아픕니다. 이 별개예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막 일으켜 주셔 가지고 막 안 했는데도 건강하고 이럴 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만에 하나.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도박에 가까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미루는 습관. 그냥 하세요. 그냥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냥 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하기 싫은 것들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가 너무 재밌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부 막 하고 싶고 이런 학생이 뭐 잘 있겠어요? 없죠. 근데 공부하는 그 학생들은 그것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음. 소위 말해서 여러분 0.1%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자기가 하기 싫은 거래요. 해야 되는 거.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냥 취미로 하루에 뭐 하루에 1 시간 뭐 댄스를 배우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내 직업이 되면 하루에 10 시간 뭐 그거는 뭐 노동 시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루에 15 시간씩 춤을 춰요. 그런데 그렇게 땀 흘리고 근데 그거를 정말 자기가 하기 싫대요. 그래서 보면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절대로 딱 미련 없이 은퇴해 버리잖아요. 미련 없이 은퇴. 그때 한번 어디 인터뷰 나와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미련 없느냐? 일체 없대요. 그냥 눈꼽만치도 없대. 자기가 너무 힘들게 운동을 해서. 혹시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이 비교를 하거나 운동을 하려고 하면 시킬 마음이 없대요. 절대로 안 시키고 싶대. 그런데 그 분야에 어떤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우리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해야 되는 줄 다 알아. 어. 그러니까 자꾸 설교만 듣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줄을 알고만 있지 말고 실행을 해야 돼, 실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지. 아무리 많이 알고 믿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 그러니까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에 못 가잖아요, 우리가. 실행력이 너무 중요해요. 요즘 말로는 실행력이라 그래요. 실행력. 실행. 그래서 보면요.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또 뭐 이렇게 축구 뭐 한 선수도 그렇고 정말 그게 정말 좋아서 예를 들면 어느 순간에 좋았을 때는 있지. 그런데 어느 위치에 오르기까지 계속 좋았느냐 365 일. 어? 10 년, 20 년이 계속 좋았느냐? 절대로 안 그렇대요. 그러면 김연아 선수가 막 미련이 남고 막 더 하고 싶고 정기적으로 피겨 스케이트가 스케이트장에 오르지도 않는데 요즘. 그래서 방송에서 어느 기회가 있어서 이 스케이트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탄대 스케이트를. 실제로 보면요.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그 일을 정말 즐기면서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대부분 거짓말이랍니다. 정말 하기 싫대요.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5시, 6시부터 운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잠들기 얼마 전까지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뭐 축구 선수라서 계속 공만 찹니까? 하드 트레이닝 해야 되지. 근력 운동 해야 되지. 유산소 운동 해야 되지. 계속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계속 하잖아요. 뭐 운동만 그렇겠어요? 어? 연주자들, 아티스트들. 아니면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단순히 교과, 우리 국영수의 교과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초중 고등 때 정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그 분야에 대한 것을 책을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시켜서 그것을 내 것으로 정리해내고 그것을 말하고 또 자기를 설득을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능력이 있어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최소한 1-2 년은 그 관련된 책들을 읽어야 돼요. 비즈니스에 대해서 읽어야 돼요. 경영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길게 뭔가 성과를 이루는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야지. 예. 관련된 책을 읽어야지. 책을 읽으면 내 거가 됩니까? 읽고 정리를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갖고 실행을 해 봐야 될 거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공부가 정말 중요하고 평생 교육이라 평생 우리는 공부를 하는 부분이 돼요. 예. 제가 인제 건강을 몸이 아프면서 건강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그다음 이어진 게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거예요. 아 왜냐면 죽을 뻔했으니까. 죽음이 뭔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제가. 예. 제가 신학교에서 뭐 죽음학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제 지난 한 2년 동안 죽음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성경적인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세상에 나와 있는 역사 속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죽음과 관련해서 나온 좋은 책들, 소설이든 시든 수필이든 아니면 어떤 어 이 지식 관련된 책이든 그걸 쭉 하면서 이게 통합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죽음. '아 사람이 왔다가 가는구나 사람.'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 죽음은 뭘 얘기해 주냐면 현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왜? 내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7 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끝을 생각하면서 이게 인제 잠언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라. 끝을 생각하면서. 그 인생이 끝을 생각 그래서 인제 전도서에서
어떻게 결혼식은 안 가도 반드시 어디는 가요? 장례식에는 반드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라. 메멘토 모리라고 그랬죠. 죽음에 대해서. 닥치는 대로 그때 읽었던 것 같아요. 예. 틈만 나면 읽었어요. 관련된 책. 그리고 지금은 노후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나이도 들고 이제는 50줄로 접어들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 110세를 살 건데 우리 교회 대부분 식구들이 110세를 살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읽은 자료에는 보니까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평균 수명이 50이었다 그랬잖아요. 50. 그게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거든요, 수명이. 근데 7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60년 만에 수명이 배 이상이 늘었어요. 50이었는데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산 사람으로 하면 저는 이제 죽어야 돼 이제. 예. 근데 제가 앞으로 한 60년을 더 살 가능성이 있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건 평균이니까 평균. 평균. 그러니까 더 산 사람도 있는데 더 일찍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50이 40대 후반이 평균 수명이 50으로 잡으면 이게 50 평균 수명이면 60까지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40에 죽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평균 수명이니까. 지금 110이 평균 수명이 됐어요 인제는. 40세 40대들은, 그 이하들은.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요? 한 40-50년 더 지나면 180까지 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수명이. 의학도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인제 전 세계적으로 뭐 유엔이나 이런 데서도 사람들을 칭호도 다 바뀌는 거죠. 청년 그러면 청년이라는 나이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청년을.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거 최근에 그 자료에 보면 저는 중년이에요. 56 세까지가 중년이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예, 장년이야, 장년. 언제까지? 한 80이 될 때까지 장년이에요. 노년이 아니야. 왜냐면은 110세, 그러니까 앞으로 인제 120세, 130세, 150세까지 갈 거 아니에요. 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인제 연구하는 게 인제 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 은퇴를 60에 한다 그러면 65세, 70에 만약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죠. 그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할지. 첫 번째는 건강이 필요하고, 건강해야 되죠. 예,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때 우리 부모 교육할 때도 이빨 잘 닦으라고. 왜냐면 이가 있어야지 먹을 거 아니에요. 이빨이 이빨이 썩거나 이빨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먹는 게 문제가 돼요. 먹는 게 어려우면 사람이 먹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먹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우리 어른들 중에 보면 이빨이 안 좋고 이렇게 하고는 먹는 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운동해서 간, 폐, 위 뭐 이런 게 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근데 이걸 잘 못 시키면 예,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아프면.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다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운동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겠죠. 게으르면은요, 이런 것도 하기가 어려워요, 게으르면. 제가 인제 보니까 저도 인제 나이가 들고 오늘도 제가 인제 이발을 했거든요. 제 가는 거기 미용사가 "아유, 흰머리가 많아지셨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근육이 강해지고 이 멘탈이 튼튼하지 않으면 나이가 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은 쇠약해지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이 이게 인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 수명이 닿을수록 약해지거든요. 예.
위가 소화력도 약해지고 간 기능도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이 너무 중요하고 잘 관리 이걸 10대 때, 예, 제가 돌아보니까 10대 때 20대 때 교회에서 이런 자기 관리나 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얘기해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교과는 공부를 하는데 건강이 그래서 제가 '아 우리 시험화북에 건강 교본도 좀 넣어야 되겠다.' 정말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음. 우리 다음 수 우리 자녀들은 이빨 썩는 애들이 별로 없고 좀 썩으면 바로 인제 치과 가서 그거 하고 임플란트 하는 애들 없고 자기 하나님이 주신 자연 치아로, 예, 3살 때 가졌던 치아 죽기 전까지 잘 관리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 그런 부분들 과목도 넣어야 되겠다. 예. 최근 지난 이제 주일날 우리 서울에서 우리 우리 청년들 미팅했거든요. 대학 청년들 미팅했거든요. 제가 책을 선정하고 이제 내년 한 초까지 내년 이제 한 2월 3 월까지 해서 돈과 관련된 책을 좀 스터디하려고, 어 이제 20대 때부터 이 돈에 대해서 좀 잘 알면 좋겠다.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부하는 능력 그거 정말 필요하고요. 게으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게으름은 건강도 쉽지 않고 뭐 움직이는 것 자체를 싫은데.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처음부터 이 게으른 사람이 게으름을 벗어나기 정말 힘들어요. 예. 그리고 스스로 게으르다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할 거는 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책도 안 읽어요 잘. 게으른 사람은 운동도 잘 안 해요. 어. 게으른 사람은 해야 될 건데 추가로 해야 될 걸 안 해요 잘.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운동 같은 경우에도 안 하던 사람들은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하루에 10 분이라도 무조건 나가서 걸어야 돼. 10 분이라도. 거기에서 인제 1 분씩 늘려가. 어. 처음에는 걸어요. 그리고 10 분을 걸으면 인제 나중에는 10분 중에 중간에 한 4분 걷고 1 분은 뛰어. 4분 걷고 1분 또 뛰고. 고 정도는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음. 그렇게 해서 뭐야? 걷는 거, 뛰는 거, 운동하는 거 재미를 좀 붙여야 돼. 노력해야 되죠. 게으른 사람은 그런 것도 하기 싫어해요. 게으른 이들에게 있어서 이 나이가 든다는 것, 나중에 노년이 된다는 것은 지옥과 같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누군가 시켜서 해야 되거든. 개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3살 부른 여든까지 간다고 이미 게으른 습관들 이런 것들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태만, 예,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게으른 사람 그리고 어디 뭐 자기 어디 뭐 드라마나 게임이나 이런 유튜버나 갖가지 이런 것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은 정말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겠습니까? 아, 누군가에게 좀 염려해서 좀 전화해서 안부를 묻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그런 거 못합니다. 최소한 호흡하고 최소한으로 새끼 밥 먹고 최소한으로 해야 될 일 정도만 하고 안 해요. 예. 심지어 그것도 잘 안 하거나 질이 떨어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어디서든 일을 하더라도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게으른 사람. 교회에서도 그래요. 오늘도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세상에 살면서 게으른 것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일하게 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서 뭐 집에서도 누군가 청소를 해야지 깨끗하고 누군가 밥을 해야 되잖아요. 빨래도 해야 되고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교회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을 안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돌아가신 우리 고 이어령 교수님인데 그분 같은 경우 마지막 정말 부지런히 사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하신 게 인터뷰.
하시고 마지막까지 글 쓰시고 누우셨는데 주무시던 중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마지막까지 자기의 어떤 그런 은퇴가 없는 거예요. 뭐 물론 어느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이런 건 있으셨겠죠. 인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거동도 불편하고 많은 어떤 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자기가 해야 되는 글을 쓰고 책을 내고 제자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방송을 하고 이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의 책을 제가 여러 권 봤는데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아 나도 저렇게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지런합니까? 아니면은 게으릅니까? 게으르면 반드시 가난이 찾아옵니다. 예. 부한데 게으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물려받은 재산으로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버티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얘기하시죠? 오늘 그 말씀이에요. 개미는 여름에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부지런히 일하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어서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창고에다 곡식을 막 쌓아 놓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그래요. 학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시험 기간 돼서 막 열심히 시험 기간 준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주 그날 공부해야 될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뭐 어떤 일이든 다 그렇겠죠. 부지런히 일한 개미는 그렇게 해서 추수해서 겨울을 안락하게 보내는데 놀기에 바빴던 배짱이는 개미가 열심히 일할 때 옆에서 놀면서 조롱했잖아요. "일 중독자다. 일에 미쳐 있다." 이러면서 조롱을 했어요. 늦게 일어나서 빈둥빈둥거리다가 그렇게 여름을 나죠. 가을에 추수할 때도 놀렸죠. 결국 겨울이 비참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날마다 깨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그냥 어떤 스타일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우리가 되고 또 태만해서 쓸데없는데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계획을 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에 지침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지 못하고 몰입해야 되는데 몰입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생각에 잠기거나 딴짓들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반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계획해서 또 도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지런히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주님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의 모습이 서기를 원하고 또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본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서기 위해서 애쓰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강건케 하시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 다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갖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대구교회 또 경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구교회 특별히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부지런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담대하게 우리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 그리고 또 기도 제목들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